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4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 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또 그는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내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하여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함대들이 키프로스 쪽에서 온다. 그것들이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아멘. 오늘 말씀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소위 용하다는 주술사인 발람을 데려왔는데 이렇게 3번씩이나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니 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자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발람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은 파기되었으니 아무런 복채도 줄 수 없고 그러니 살고 싶으면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꺼지라고 말하죠. 그래도 왕인데 왕의 위신이 있지 발람을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죽이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발락 왕은 그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발람이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의 몸에 손을 대었다가는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은 사실 온갖 것으로 두려워하며 삽니다.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고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궁합 봐야 되죠. 이사할 때 일진 봐야 하고요. 미신 많이 섬기는 데는 기둥에도 자기 집인데도 못도 마음대로 못 박는다고 합니다. 지신이 노한다고. 아기 낳아가지고 이놈 참 무겁다 할머니가 안으면서 그래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신이 질투한다고. 그러다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집에 우환이라도 생기면 흉한 거 몰고 왔다고 굿도 하고 구박도 하고, 그렇게 매여 사는 인생이죠.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발락 왕은 발람에게 자신의 요구를 충족했다면 후하게 보답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 소용없는 일이 되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발락은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11절에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발람에게 부와 명예를 가질 그 기회를 빼앗아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는 그 발람이 참 어리석다고 어쩌면 그를 조롱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말 속에 모압 왕 발락은 끝까지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뭐하냐?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얻은 유익이 뭐가 있냐? 뭐가 잘 됐냐? 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당신은 저주할 능력이 있지 않냐? 당신은 그러고도 남을 힘이 있지 않냐? 눈 한번 딱 감고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지금까지 당신이 누려보지 못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다고. 이 말은 발람의 마음을 어쩌면 마지막까지 흔들고 유혹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국물도 없으니 빨리 꺼지라는 또한 협박처럼 들리기도 하죠. 발람을 부를 때는 여러분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온갖 아부와 칭찬의 박수를 보냈는데 이제는 그 박수가, 그 손뼉 치는 것이 비난과 조롱의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화가 나서 주먹을 불끈 쥐고, 개역개정엔 손뼉을 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새 번역의 번역이 더 맞습니다. 분이 극에 달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이 손뼉을 치면서 막 흥분하는 장면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의미는 분을 참지 못해서 주먹을 쥐면서 흔드는 모습이 오히려 맞습니다. 근데 그 박수가 조롱의 박수로 바뀌는 거죠.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다 이렇습니다. 10번 잘해 주다가도 한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때는 욕을 하면서 등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으로 조종하고 돈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22장부터 24장까지 이 민수기 말씀 가운데 굉장히 가장 긴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면인데요.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은데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다루실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중에 이 사건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린 주목하게 됩니다. 부주 중에 이스라엘은 큰 위협과 절체절명의 위기의 가운데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지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발락을 향한 그 발람의 답변이 나옵니다. 이방 점술가의 예언자였던 발람은 자신에게 분노하고 조롱하는 발락 왕에게 너무나 침착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에게 보냈던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말하고 행했을 뿐이라고 말하죠. 아무리 궁궐에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다고, 자신은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엉뚱한 예언을 전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혔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당당히 밝히는 거죠. 비록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지만 이대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대답합니다. 발람의 이런 행동, 이런 반응은 그가 비록 이방 예언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사람의 뜻을 쫓아 누릴 막대한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순종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본색이 또 드러나긴 했지만 현재의 이 모습의 발람은 마땅히 칭찬받을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발람의 모습은 이스라엘 후대에 세워진 어쩌면 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가나안의 풍요의 우상인 바알과 아사레를 따르면서 배교에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 불순종의 길을 가도록 만든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실 광야에서 이 이방 예언자 발람을 통해 미리 경종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고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충고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하고 진리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어기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에게 물 세례를 받고자 나온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고 선포하며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광야 지천에 깔린 돌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방 선지자, 예언자, 주술사 발람이 사실은 가장 미련한 짐승 나귀보다 못한 예언자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모습대로 그 발람 선지자는 마지막을 결국 탐욕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신약 성경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증거하고 유다서에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과
선민이라는 종교적 우월 의식이 그들에게는 정작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꿈과 유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그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을 끊임없이 살피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려면 내 뜻과 내 계획과 야망이 십자가에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소원이 내 소원과 뜻이 되어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발람은 돌아가기 전에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모압에게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예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내용이 이스라엘로부터 장차 올 한 인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이라고 말하고 한 통치 지팡이가 일어설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바로 그 통치자가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과 겐 족속을 다 무너뜨릴 것이고, 더 나아가 온 열방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은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이 약속의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탐욕스러운 마음에서 시작된 이 모압의 여정도, 그리고 발락 왕의 어리석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언뜻,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발람 같은 자를 상대하시나, 아니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어떻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실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의 역사에 제한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대상이 인품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거룩하기 때문에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혜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발람이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보았고 들었다면 마지막에 탐욕의 길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발람이 곧장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이 순간에는 그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품고 발락 왕과 작별하고 발길을 옮겼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을 바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너무 무서웠고 너무 리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픈 마음이 다시 생겼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여전히 모압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해칠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죠. 그 악한 계략의 열매가 바로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올의 사건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드겨서 음행하게 만들고 24,000명이나 광야에서 죽는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일이 발람의 계략이었다고 민수기 31장 16절에서 밝힙니다. 모압에 머물며 했던 그 악한 행위로 인해서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미디안 외 5 왕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모압 왕 발락과 이방 점술가인 발람, 이 두 사람은 주의 백성을 저주하는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합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막으셨습니다. 발락은 혹을 때려다 오히려 더 큰 혹을 붙인 격이 되었죠. 발람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 집을 떠났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25절 말씀이 이 세 장에 걸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달려갑니다. 그 길 끝이 결국 어디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영원히 미치지 않는 곳, 멸망의 자리,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한 별로 이 땅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어떤 형편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여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천국을 맛보며 오늘도 우리가 머문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한 분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주님이 앞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뒤쫓아가는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진리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한 분만을 주로 모시고 그래서 은혜와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요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여름 단기 봉사 또 연흥도와 또 여름 상경학교 준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단기 봉사 한 팀이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한 교회를 또 우리가 방문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름에 있을 이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주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